오늘은 아주 긴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 긴 본문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삶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행복의 개념은 많이 다른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일반 감기나 독감으로 생각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인간이 타락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는 행복에 대한 오해도 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병이 찾아오고 행복에 대한 오해가 있고 다툼과 분쟁, 사회적인 악들이 있는 것은 인간 전체, 일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 본래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창조 본래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생동감 있는 것, 역동적이고 밝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의 건강한 모습이 사실 어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된 복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 생명을 교정해주는 안경이 나왔죠. 그 안경이 모든 생명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치료는 아니죠. 색을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그 할아버지에게 이 생명 교정 안경을 드렸더니 가족들 앞에서 그 처음 색깔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원래의 건강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원래의 참된 복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에서 그걸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참다운 복,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본래의 건강한 모습, 본래의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안식일 논쟁, 그 다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12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 제자들이죠. 그들을 따로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무리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의 많은 무리와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든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 보세요.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20절부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49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4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고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가가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20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욕먹고 버림당하는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을 말씀해 주시죠. 이 제자들은 복 있는 제자들입니다.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바로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2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려움을 동일하게 이전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선지자들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당해볼 만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른 종류의 제자들도 그 무리에 함께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복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던 거죠.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족들이 로마의 압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고 배부르게 살고 있고 즐겁게 웃으며 살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 가르침을 주면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명성을 쌓아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화가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행하는 행복의 개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할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말씀해 드려 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떡 5개를 이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에도 떠나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좋아라고 쫓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은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좇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좋아라고 좇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국의 이 두 종류의 제자들의 최후가 뒤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욕먹고 버림당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이도 낳지 못해서 모욕당하던 엘리사벳, 권리도 제대로 없던 연약한 여자 마리아, 세상이 고칠 수 없던 나병 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은 인간의 타락함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 온갖 좋은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입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그들의 치료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면 되니까, 그들의 힘으로 잘 알고 있는 율법 그거 지키면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고 만난 것이 있고 즐겁게 살고 명성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부르시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은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20절에서 38절까지, 20절부터 38절까지 매 절마다 무슨 단어를 여러분들 보십니까? 너희 혹은 너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 가난한 자, 너희 것이다. 하늘나라 너희 것이다. 너희 부요한 자요. 참다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배고프고 굶주린 거, 그거 바로 거짓 제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무리가 모여 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한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난한 자여, 이쪽은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이쪽 부유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참다운 제자들이 가난하게 되고 줄이고 있고 울고 있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거짓 제자들 때문입니다. 나눠줘야 할 부유한 제자들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꾸어줘라,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꾸어줘라.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희년을 함께 나눴잖아요. 희년에는 모든 것이 돌아가요. 빚도 탕감되고. 근데 희년은 50년마다이지만 면제년이라는 건 제7년마다 있었어요. 제7년 끝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냐면은 모든 빚 다 탕감해줘라, 면제해줘라. 그러니까 7년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제7년의 끝이 다가올 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거 좀 꿔줘 할 때 안 주겠죠. 바로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 미워하면 약한 자들은 미움을 받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거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여기 모인 제자들,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인들 모두 다 하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원수 같은 이들을 어찌할까요?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고 동일한 질문들과 난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라서 원수 같은 사람이 없겠지만 조금만 규모가 크면은 힘든 사람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컬투쇼에 나온 사연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있던 어떤 젊은이들은 이게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정도 연세가 되면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나 보다. 그러면서 존경의 눈빛을 이렇게 보냈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 92이 되니까 걔들이 다 죽고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들이 다 거짓 제자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참된 제자들도 자주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주님의 몫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주님만이 너희 부요한 자여 거짓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원리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영화, 기독교 영화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영화가 그 스토리 라인이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후에 응징을 하잖아요. 그죠? 복수를 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거죠. 비록 세상이 타락했더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존재하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복과 응징하는 것 대신에 참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나라고 시작하시죠. 너희 듣는 자에게. 모인 이 두 부류의 제자들 중에 듣는 자들도 있고 듣지 않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제자들인 너희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시죠.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가 옳은 것이 판명이 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참 선지자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판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옳고 저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복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 같은 그들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줄일 것이고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보복하는 대신에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
저들이 틀렸다. 내가 나중에 심판하고 너희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너희가 옳다고 하더라도 보복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심지어 험악한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지 않느냐? 여기 함께 앉아있는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 제자들도 하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짓 제자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가장 기억에 남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거든요. 존귀하잖아요. 존귀함이 묻어있는 말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원을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천국을 소망하는데 불신자들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존귀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면서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거나 인정해주는, 죄마저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정의로 충만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두 성품, 사랑과 공의는 같은 단어잖아요. 이것은 신적 성품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연합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모두 낫게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믿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본래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었었죠. 그것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죄는 미워하고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연합되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내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외침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성경의 주된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판명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그 말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가 나온 것이 바로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성품을 지닌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판명된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안에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신적 성품인데요.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네거티브한 것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아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생 중에 우리는 적어도 단 한 번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것, 우리가 해내게 된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게 된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한 번도 원수를 사랑하고 이 땅을 마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할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간혹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판명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한국 학생 피살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유펜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편지를 붙이러 가던, 우체국으로 가던 중에 불량배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인자가 체포가 되었죠. 대학가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소식을 듣던 시민들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피살자의 부모가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탄원서에서는 자식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구해주면은 그의 재활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들은 탄원서에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을 잃어버려서 원래의 건강한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교정 안경을 주고는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 울음을 터뜨리는 것, 이런 아름다운 색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역시 원래의 건강한 모습, 원래의 참된 복,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다운 아름다운 색깔을 찾은 이 사람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사랑, 하나님만이 소유한 그 신적 성품을 우리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